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단언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우리 노진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데, 어제 혹시 이제 소리가 좀 작아서 이렇게 잘 안 들리신 분도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듣기 좀 힘드신 분들은 좀 앞에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더 선명하게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잃어버렸나라는 제목으로 노진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고된 삶을 지내고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고백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나 없는 것은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함께한 성도들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쁜 중에 참석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미국 남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007 영화 시리즈에 나왔던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았던 션 카너리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를 미국 사람 남성들은 가장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는 잘생겼고요. 특별히 이 그랜나르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는 키도 크고 카리스마도 있고 유명한 영화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이요 제작자로서 돈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이 아주 특유한 그 스카리시 액센트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매력적이고 돈도 많고 유능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는 어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2020년에 그가 죽었는데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62세 때 재미있는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연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욕심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73세 나이 때 League of Extraordinary Gentlemen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중국 가는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70이 넘은 그 나이에 그런 액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전의 카리스마와 매력을 여전히 73세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65세인데 73세 때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의 제 모습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하나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겠고요. 또 다르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 73세 되지 않은데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데 별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말일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현상이라도 유지해보자는 몸부림이 지금 현재 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솔직할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아주 지극히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고 옛날에 고생하던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뭐 다 너무 감사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기대하고 꿈꿨던 것보다는 훨씬 잘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욕심과 비교 의식이고 삶의 현실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쉽다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고난의 연속이라면 사람들이 현재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불만족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해 보여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냥 어떤 모양으로든지 비교해 보면 그러면 뭔가 내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기가 어렵죠. 저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기도 원하지 않고 유명인이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다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연금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오래 걷고 오래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조금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는 그 불만족은 언제나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는 하죠. 알죠. 알기는 하는데 이 부족함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약간의 아쉬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래서 어쩌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어떤 시련 앞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약간의 아쉬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쉽게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분들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쪼들리다 보면 그냥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다른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조금 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약간의 약함이, 조금의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들은, 또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 혼란스러움은 제법 큰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는 말씀이라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겠다는 이 말씀들, 너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삶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큰 욕심은 아니다 할지라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우리 이 목사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목회에 큰 욕심 없습니다. 목회에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이나 아이디어는요, 교인이 한 150명만 되면, 한 100명만 되면, 그러면 정말 즐겁게 목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이 분들, 큰 교회에 대한 욕심보다는 교인 한 100명만 되면 그러면 재미있게 목회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한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삶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그래서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부하고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성공한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공해야, 잘 돼야, 그리고 또한 넉넉하게 소유해야, 그래야 성공한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분들이라면 고난이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오랫동안 잘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풍성한 삶을 말씀하실 겁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 충분하다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서 하루에 2끼를 먹어도 충분하다 말하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물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자족이란 것은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일 테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나는 만족하다 말하고, 비록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만족되고 풍성한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심리적 상태에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은 그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은 단순히 그런 마음가짐에서 또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낮아져서 그래서 욕심 갖지 않고 살면 그게 바로 풍성하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단순히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비워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은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내려놓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저는 동의는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려놓음에 동의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님이 목사님보다 나아요. 내려놓음, 비움으로는 스님이 나아요. 목사님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비워서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다른 종교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의 이 목적이 그것이라고 요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교 다원화가 가능해지고, 스님도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목사님도 또 절에 가서 또 스님과 같이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서로 통하는 이유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공감대 때문에 그런 것뿐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다원화를 말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굳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안 믿고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평소에 살아가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제법 많아서 존경할 만한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별로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모습을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모습이라고 외롭기는 하지만 모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고, 아파트 렌트 값을 낼 수 없어서 돈을 끌어다니는 사람에게 그래도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sickly piety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역겨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나친 표현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고난과 그 부족의 현실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미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그 부족함들, 아픔들은 미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너무 힘든 것들이거든요. 제가 주님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저의 문제는 장애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으니까 이 장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이 장애를 극복하려면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어떤 부분에서도 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제법 4년 동안 계속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나요? 한 번은 어느 간증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끼리 하는 간증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와 똑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이제 걷는 분인데, 좀 절뚝거리면서 이제 걷는 분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그 사는 게 시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걷는데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확 갑자기 뭔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만 그리고 또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 너무 시시하잖아. 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재미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건 너무 힘든 거거든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이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이지 있어서 좋다고 말할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자체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픈 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난한 거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미화시킬 수는 없죠. 그거는 굉장히 아픈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다고 말하니까 제가 좀 역겨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하려고 했던 그 sickly piety가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역겨운 경건. 그건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좋다고 자꾸 말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도 그리 마땅한 생각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과 내 생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요한은 강조하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도 보기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생명을 얻고라고 말하는 이 생명이 영생을 가리킨다면, 너희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영생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부터 누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이 그냥 단순히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더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것들에 작지만 만족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인 거지, 내게 주어진 것이 적더라도 주어졌으니까 만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볼 수 있어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없지만 마음의 그 겸허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키시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싫은데 괜찮은 거예요. 힘든데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곧 좋아질 거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고 계시다면 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자족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상태는 상황에, 아니면 그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을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어쩌면 그런 그 sickly piety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소셜 시큐리티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콜라 올랐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좋아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시나요? 괜찮으세요? 그냥 새소망교회는 이 정도면 좋사오니 더 이상 크게 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성장하게도 마시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죠.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이 성적 괜찮으세요? 그냥 CCD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니 뭐 좋사오니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쉽잖아요. 아닙니까? 아쉽죠. 바울은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만족하는 건 그 상태가 아니라 바울이 만족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아니면 나로 하여금 가난에 처하게 하시든 풍부에 처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는 것에 족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좋은 분이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대한 그분을 믿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행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힘들 때 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하는 것 정도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추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반복된 종교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는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려고 할 때면 이 강아지가 자꾸 다가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하고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경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이 강아지를 침대 다리에다 묶어놓는 겁니다. 일단은 침대 다리에 강아지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딸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그 경건하게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이 딸도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경건 생활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강아지를 침대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강아지를 침대 다리에 묶어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강아지를 왜 침대 다리에 묶으세요? 그러자 그 딸이 말하기를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는 강아지를 침대 다리에 묶길래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침대 다리에 강아지를 묶었고 딸은 아버지가 묶어서 자기도 묶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 일이라 예배할 뿐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이라 교회에 올 뿐입니다. 그냥 늘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예배 중에 성시교독은 도대체 왜 하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신앙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거나 커피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했으니까 한 것뿐이라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열정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거라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무 애석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나는 평소에 교회 다녔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그냥 나왔죠. 그 대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면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작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걸 놓친 것 같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고백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교회에 왜 모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니까 갔죠 뭐.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그 expectation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사실은 마음의 생각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로서 익숙해져 버리는. 왜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묶길래 나도 묶었습니다. 왜 묶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이 돼서요. 우리에게 그 답이 빠져버린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주님과의 동행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기대감 없는 종교적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현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넓고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가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있고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그 양을 쓰다듬고 계시는 그 평화로운 모습,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맑고 그리고 초장은 푸른데 그 옆으로는 맑은 소리를 내는 그 시냇물이 은은하게 흐릅니다. 깊이 잠이 든 듯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양은 누워 있고 양의 곁에는 이 지팡이를 세워두고 사랑스레 그 양을 쓰다듬고 있는 목자가 있는 그림. 상상만 해도 차분해지는 그림입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도 그 말씀을 이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 같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거기까지만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원수의 상에서 주님께서 이 상을 베푸시는 그 일들,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이런 평화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이런 시편 그런 평화스러운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더 감동을 주었던 것은 이 플로라 빌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소개했던 그 목자의 모습입니다. 어릴 적에 그분의 그 방에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 그림이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은 목자가 아주 가파른 절벽과 같은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손에는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손을 뻗어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절벽에서 좀 떨어질 것 같은 그 양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손에는 그 힘줄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하고 찢겨져서 옷은 다 찢겨지고 그리고 살까지 찢겨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나무를 붙들고 한 손으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떨어지려는 그 양을 잡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서 목자를 그려보라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자가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목자가 연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이 그림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양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의 빛이 동시에 역력히 드러나 있고 그 위로는 독수리가 날고 있고 양을 내려다 보느라고 고개를 숙여서 목자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손에는 근육이 솟아나 있고 그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면서 가시에 찔려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양을 구하겠다는 그리고 양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자의 열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내리라는 그 목자의 의지가 그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양의 현실은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한가한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있습니다. 양의 현실에는 사꾼도 있고 양의 현실에는 이리도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속임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란 신의 물가에 푸른 초장에 잔잔하게 누워 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느 때는 쉬어가게도 하시겠죠. 하지만 조금 쉬면 또 가자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은 사실은 사꾼도 아닌 사꾼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일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이 있어요. 독수리는 위를 날고 있어요. 나는 자꾸 넘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고 힘들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항상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주된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 26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는 45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그 긴 신앙생활 그리고 근 30년 가까운 저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저의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연을 보고 어두운 골짜기를 보고 안개 속을 걸으면서도 주님과의 그 동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돌아보면 그런데 저에게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역설적이게도 저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저로 하여금 다시 그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은 나아진 환경이나 아니면 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울 만큼 그냥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에서 오히려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에 빠져서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가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 때문도 아니고 더 나아진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더 좋아지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하면 한다는 그러한 의지의 결단도 아닙니다. 다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넘어진 모습이지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되고 교회에서 힘들고 가족들이 아픈데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마치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왜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모습들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잖아요. 가파른 절벽 앞에서 발을 내디딜 수도 없어서 머뭇거리면서 떨고 있는 모습이 꼭 못 믿어서만은 아니잖아요. 믿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못 믿어서만은 아니고 믿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목자를 보면 또 힘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목자와 눈이 마주치면 그 가파른 절벽에서 매달려서 손을 내뻗고 있는 그 목자를 보고 나면 그러면 그냥 또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힘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제자리를 뺑뺑 돌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목자의 눈을 보고 손길을 느끼면 차분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감히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인데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해서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느끼는 것. 현장에서 상황이 넉넉치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목자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목자의 그 모습을 내가 본 날 힘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것,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의 그 거칠고 험한 곳에서, 때로는 가파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버겁게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는, 저의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종교적 형식이 아닐까, 그냥 하던 일이라 습관적으로 하는 아무 기대도 없는 이 시간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눈길이 마주침으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또한 평안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방법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찾기 이전에 모든 주님의 교회가 꼭 그래야 하듯이 주님, 이 새소망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